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신약 37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야고보서가 그의 편지 마지막에 그의 온 마음을 담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편지는 시험을 당할 때에 어떤 태도로 시험을 바라보아야 할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 속에서도 야고보가 말했던 승리의 길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지난주에 살폈던 맹세하지 말라는 12절의 말씀 속에 있는 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하고 세상적인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해하고 아니요 하라고 맹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측면이었다면 오늘 결론 13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측면인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훨씬 더 길게 말하면서 그의 편지를 갑작스럽게 끝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안타까움과 막막함이 있는 것은 목사님 또 말씀과 기도 이야기합니까? 이게 너무 식상한 이야기가 될까 싶어 마음이 답답합니다. 좀 새로운 것 없습니까? 좀 이전에 몰랐던 쌈박한 승리의 길 없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의 결론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것이 그의 결론 중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는 그의 편지 1장 서두에서도 기도가 승리의 길인 것을 분명히 밝혔고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1장 5절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 여기서도 그는 분명히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속에 지혜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이 지혜를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 13절에서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니라.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고난당하는 자, 그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으니 그 자신이 당사자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사자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기도의 설명을 쭉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그를 아는 지체들이 함께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를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에게 명령되어진 말씀입니다. 기도가 없고 기도가 약해진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시험에 들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고난당할 때나 즐거울 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는 일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앞에 서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에 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희미해지고 줄어들고 약화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시험에 들어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길도 이 기도를 다시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에 관한 개인의 책임, 공동체의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들을 말할 때에 우리의 현실을 가만히 돌아보면 안타까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도의 소리는 줄어들고 기도에 힘을 모으고 함께하는 자들은 줄어들고 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까요? 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아예 없어지는 것일까요? 별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딱히 기도할 만한 간절한 상황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살만하니까 별 그렇게 안달복달할 것이 없어서 과연 그런 것일까요?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가 내 속에서 사라지고 약화되어지는 것은 우리 속에 기도해야 할 만한 간절함, 그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이 아프면 통증이 느껴지죠. 열이 나고 아프고 힘들면 약을 먹고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진짜 아픈데 병들고 병이 깊어지고 있는데 아무런 통증을 내가 못 느낀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것입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보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게 훨씬 심각한 거죠. 기도의 통증은, 기도는 영적인 통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간절히 바라고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소원에 대한 갈망들을,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성도, 내가 아는 성도, 내가 듣는 그런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들이 지금도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듣고 있는데 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의 영광의 역사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힘있게 가슴 뜨겁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고 나타나는데 왜 우리가 품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는, 왜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의 영광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헌신의 결단들이 보여지지 않는가? 왜 지금도 복음의 영광과 능력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켜 놓는, 사람을 뒤집어 놓는 역사가 있는 게 분명한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 중에 부친상을 당해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 문상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긴 하지만 집사님이 마음에 아픈 것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로하신 그 아버지가 마지막 2주 정도 병원에서 그 통증을 견디기 위해서 애쓰셨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힌다는 것입니다. 그 연로하신 손으로 그 통증을 참느라고 손을 꽉 쥐고 있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 그랬습니다. 병원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 하면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는 일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통증 조절을 해줍니다. 심한 통증이 생기기 전에 더 심한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 없이 편안하게 그의 삶이 마무리되도록 도와줍니다. 병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 마약으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배려해 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복음의 능력들, 우리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그분 앞에 내 삶을 걸 수 있는 이 복음의 확증들, 나 자신과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세대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하고 완전한 목적이 된다라는 가슴 떨리는 감격을 하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이 간절한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다 그런 거지라고 그냥 덮어버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삶의 부유함들, 그래도 걱정 없이 살만한 내 재정적인 여유와 수입의 안정성들, 뭐 이만하면 살만하지, 이 아이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고만고만 살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한 것 있나? 그 정도의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심각한 기도의 문제로 통증을 안고 아파하며 고통하며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제목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부유함과 이런 마약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찌들려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게 통증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이 복음이, 그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거는 자들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수많은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의 선배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복음 앞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복음 앞에 미지근한 것일까요? 이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이건 안 된다고 통증을 느끼며 고통하는 이 감각이 우리는 어느새 묻어져 버렸습니다. 물질의 부유함과 세상의 안락함과 뭐 그렇게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라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중독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나의 삶은 시험에 들어있는 증거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시험에 찌들려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다시 하나님 앞에 통증이 통증으로 느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몸부림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 없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승리와 복음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이건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아파야 될 통증을 가지고 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것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승리의 길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기도가 승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기도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며 기도에 관한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를 말하고 난 후에 14절에서는 고난당하는 자의 대표격으로 병든 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병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겹고 언제 회복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고난과 병든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라. 그리고 그들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하라 그럽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병이 들리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만들고 약을 먹고 고침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말씀은 장로들을 청해서 오게 해라.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한때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콱 걸려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감기약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찜찜해요.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왜 약을 먹는 게 이게 혹 비신앙적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혹은 성경에서는 기도하라 그랬는데 저 성도는요 병이 걸렸으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저 병원에 찾아가는 거 봐라. 그것을 오히려 이상한 믿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왜 장로를 청하러 오라 합니까? 그럼 우리는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가지 않고 목사님에게 와야 되고 장로님을 불러야 됩니까? 약을 먹는 대신에 우리도 뭔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이 말씀은 시대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를, 우리의 50년 전쯤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병원이 동네에 그 읍에 하나 둘 정도 있으면 답니다. 보통 이런 시골에는 병원 자체가 없죠. 의사 자체가 만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깨지고 째지고 피가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동네는 된장을 갖다가 쳐바르기도 하고 저희 같은 제 기억에는 진흙을 으겨가지고 그 상처난 부위에 바르고 뭐 호박잎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서 딱 묶어놨습니다. 집 같은 걸로 덮어놓고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날 그런 조치죠. 사람이 병이 나면 데리고 갈 병원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 사람이 그랬어요. 병든 자를 데리고 갈 만하고 치료할 만한 곳 자체가 없는 거예요. 먹을 약도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오라고 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할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에게로 구름같이 몰려왔을까요? 그 병을 가지고 치료받을 곳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그렇게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병을 들면 병원의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기도를 동시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시대적 상황 혹은 이것이 치료한다라는 그런 민간요법에 관한 그런 믿음들 혹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한다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되어져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은 왜 장로를 청하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했을까? 병이란 것으로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고난과 어려운 시험과 고통이 있을 때에 왜 스스로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기름 바르고 기도하게 하라 했느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장로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하는 이 기도를 15절에서는 다른 기도로 살짝 표현을 해놨습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이 장로님들이 와서 드리는 기도를 15절에서는 무슨 기도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것은 장로님들이 와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살펴야 될 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장로님들을 청하는 것은 그들이 와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쭉 지금까지 살펴왔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구원 없는 참 믿음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내 지혜와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말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귀신 같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인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것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려운 상황과 고난을 향하여 비추어오고 투영해 볼 때에 이건 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회개해야 될 일이고 너가 돌아서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기도는 이런 기도다. 그런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장로들은 그 당시의 장로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와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죄에 딱 비추어서 투영해 보며 무엇이 우리가 버려야 할 죄인지,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말씀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소위 영빨이 센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다. 무엇인지 우리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 모두가 내가 원하는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극단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느 성도가 주일이면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날은 예배드리기가 짜증나고 싫어서 친구들 올려서 골프 치러 갔어요. 골프 치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하나 부러뜨려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보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병이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 상황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건 너가 회개해야 될 일이다. 이건 너가 돌이켜야 될 일이다. 그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라. 이게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큰 어려움 겪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다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너무 크게 치지 마시고 좀 적당하게 치셔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란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완전히 파손당하고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히고 자신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는 구원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면 하나님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장로들을 청하여 그걸 살펴서 기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은 병으로 대표해서 설명이 되어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고 끝내게 해주세요라고 드리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과 나의 삶과 어려움 앞에 하나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혹 돌이켜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힘있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돌아서야 될 게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내가 거역하고 잘못한 그런 일은 혹시 없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에게 이뤄진 일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내 속에 거역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드리는 것, 그런 기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없는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구하고 쪼르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어느 믿음이 좋은 청년이 은혜와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어요. 베드로도 물리를 걸었던 게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도 아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도전이 생겼습니다. 나도 한번 저 낙동강을, 우리 가까이 조만강입니까? 한번 건너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강 앞에 딱 섰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일에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의 발을 탁 내딛었는데 물속으로 쓱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실망과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성경이 거짓말입니까? 나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극교해 달라고 그랬는데, 의심하지 않았는데. 그 말 가만히 듣던 목사님이 그 청년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있으면 산도 옮긴다 했는데 목사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예수님이 너보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더냐? 아니요. 그러니까 빠지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혜대로 구하는 기도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와서 장로들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지금 병을 이 고난과 시험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정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살피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해야 할 죄가 있으면,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너 자신도 기도하고 그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죄는 교회의 공적인 죄 고백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터무니없고 무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지금 소수의 사람들이, 장로님의 소수를 모시고 이 일에 관계되어진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일에 관계되어진 자들끼리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겨운 싸움이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을 살피고 투영하고, 그 속에 혹시 나의 거짓과 나의 악과 나의 우둔함과 나의 죄와 불순종과 불순신이 있었는지를 살피며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자만심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랑들이 여기서 있지 않았는지를, 이것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는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요? 크다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이건 영빨이 좋은, 영력이 좋은 그 사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하나님의 신뢰가,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죄를 과감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그 맛을 붙들고 살기를 결심하는 기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손해봐도 좋고 힘들어도 좋고 고통스러워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의인의 기도, 믿음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구했던 그 의인의 강구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 하나님 이 문제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 싶으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온갖 종류의 영적인 마약에 찌들려 아무런 통증도 아무런 깝깝함과 안타까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 마약을 여러분 끊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마약이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마약과 안락함에 취해 있지 마십시오. 나의 내일과 우리 자녀들의 내일과 나의 모든 생과 삶의 터전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고 저 이름을 적어놓은 이 영혼들 속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복음 앞에 엎드리고 영광 앞에 굴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까지 고통하며 몸부림치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청년 여러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기쁜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어렵고 힘겨울 때에 기도의 손을 모으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함께 힘써 갈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응답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낙심하지 말고